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부활절 때마다 외쳤던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러면은 나도 부활하겠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기독교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많은 그림자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첫 부활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50년 동행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들리워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리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간 첫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리움을 받았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저 멀리 요단강변에서 5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그렇게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죽어버린 수넴 여인의 아들을 또 살리는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회당장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 꿈 하면서 깨워서 살려낸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간 속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을 관을 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은 청년을 살려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지 4일째 되었던 나사로, 무덤 동굴 속에 누워있던 그 나사로를 바위를 치어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성큼성큼 걸어서 밖으로 나오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보다 가장 부활의 신앙의 참된 징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는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베드로에게, 그 후에는 12제자에게, 그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는 담메색 도상에서 핍박자요 교회를,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바울 사도에게,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여러 증인들과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신앙을 심고 또 심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혹시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환영을 본 것이 아닌가? 너무나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도 모르게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것은 환영이지 않을까 의심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러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를 가진 부활한 그 육체의 몸, 새로운 몸을 직접 가지고 사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사 그 부활의 육체를 제자들에게 만져보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셨음을 분명히 보이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도마에게,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도마는 의심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감난산에 모였을 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증거와 증인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고린도는 헬라 중심의 도시입니다.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류의 철학을 발상지지 않습니까? 지식의 발상지, 바로 그곳에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쓰면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들을 책망하면서 부활장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는 담메색 도상에서 직접 자신이 두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선포하며 부활신앙을 그들 가운데 심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누가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살고 싶다, 나는 날마다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으면서 부활의 연습을 한 것이죠.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연습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잡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의 세력이 조금도 두렵지 않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그의 육체를 만져보았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전부가 다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날에 참수당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기름 가마에 던져도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그렇게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 역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군인들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참수당했고,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였습니다. 시몬과 다데오 사도는 화살에 맞고 순교했고,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이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거짓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거짓을 말하면서 몸을 사리는 것이죠. 목숨을 걸 단계가 되면요, 거짓이었노라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된 것에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소심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보았고 그것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진실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진리라면 자신의 목숨도 걸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기 그 육체의 생명에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갈릴레오처럼 그 재판석에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그렇게 진실에 대해서 거짓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재판석에 나와서 혼자 중얼거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진실을 가지면요, 아무리 위협과 협박을 받아서 거짓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보았고 경험했던 그 진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얼거리는 그 지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신하가 봐버렸어요. 얘기하지 마라. 어떻게 임금님의 기는 당나귀 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못하니까 시름시름 알아서, 특별히 몸에 질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렇게 알아서 병이 들은 것이죠. 결국 세차게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대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그 구덩이 속에서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라고 외칠 때 그 시름시름 아는 병이 치유된 것이죠.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알아버리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사람은 병드는 것이죠. 진실은 그렇게 힘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진리의 힘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울림으로 부활을 본 증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진지한 눈빛과 떨리는 가슴으로 부활을 증언할 때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요, 성경에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의 그 증언만으로도 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흙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을 때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서 흙은 땅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결산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삶이 악했다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만약 그의 삶이 선했다면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죽으면 그 사람의 몸은 흙에 묻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악하게 살았다면 심판의 부활로, 정말 선하게 살았다면 영생의 부활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 번의 분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서 비록 영혼을 가진 존재지만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이 생명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 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흙의 요소가 그의 인생을 장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의 특징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평안함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흔히 108번뇌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삶의 고뇌, 혼돈, 방황, 그리고 번민, 그리고 영혼의 허무함, 삶의 허상에 대한 끊임없는 고통,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영혼 속에 심령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술로, 담배로, 그 어떤 쾌락으로도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사람의 그 고뇌하는 그 영혼의 깊은 불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실상이죠. 두 번째 분리는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체가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사망 판정을 내릴 때 심장이 멈춘 것이죠. 그것은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멈출 때 그 몸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불어넣었던 그 생명, 영혼은 분리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분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 서는 날,
천국과의 분리입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갔던 사람은 또다시 분리되어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 번째 분리는 천국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리고 그 분리에서 던져지는 것이 지옥인 것이죠. 말 그대로 지옥은 지옥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기서 죽은 것은 세 번의 분리가 일어나는 죽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도요, 먼저는 아담 안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 접붙임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예전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요,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도 육이 죽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담 안에서 사는 불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나 똑같이 몸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는 분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나니. 22장 5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은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애통함도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시련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마음에 그 애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런 애통함이나 고통함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곳은 가난도 없습니다. 그곳은 어떤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거짓, 그 어떤 죄의 조그만한 요소도 없습니다. 천국은 완전한 정의의 나라요, 절대적인 선의 나라요, 빛이 가득한 생명의 나라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바로 이 삶을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되고 부활과 함께 의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더 이상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요 다 묵상하는데 토요일 저녁마다요 힘이 나요. 힘이, 알 수 없는 힘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주일을 준비하지만 저는 말씀을 먹으면서 그 깊은 밤 12시 새벽 1시 힘이 난다니까요. 영혼의 만나죠. 영혼의 양식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제가 이번 주에요 새벽 기도하고 우리 사관학교도 섬기고 막 하다 보니까요 번아웃이라는 것이 진짜 그냥 몸이 이렇게 번아웃,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 있잖아요. 저 그것을 한번 느꼈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싫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 금요일날 애들 데리고 가서 혼자 우두커니 등 딱 대고 혼자 이렇게 있었거든요. 에너지가 번아웃 되니까 못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먹으면요 새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있습니다. 폐암 사기로 살면서 웃음을 잃지 않는 우리 박경혁 권사님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가는 그 능력을 보는 것이죠. 점쟁이가 30살에 객사할 것이라고 점쳤던 술독에 빠진 그 사람, 우리 박호진 집사님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영생을 얻어가는 그 모습 보면 감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동행 때요 우리 최정주 집사님, 이분은요 한때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형수님이 그분의 눈빛을 못 마주쳤습니다. 너무 그 레이저 광선 비치니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봤대요. 근데 봐보십시오, 우리 최정주 집사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옵니까? 어린 양의 그 평안함과 온유한 빛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 얼마나 우리가 감동적으로 들었는지요. 또 이번 주에 보니까요 우리 윤근성 집사님 일찍 어머니를 잃고 정말 혼자 빈 방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생을 끊어버릴까 자살을 생각했던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요.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면 흐뭇합니다. 우리 이미진 집사님 오늘 간증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그냥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그 노는 사람도요 결국은 허무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으니까요 우리 미진 집사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사같이 그 얼굴에 빛이 나는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는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